바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선생들이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알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진리 앞에 드러난 인간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 내 말을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일들을 사역하는 가운데서 겪었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도 샘을 주심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이 난무합니다. 그때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보다 더 억울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붙들려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결론을 합리화할 구실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온갖 거짓 증언들이 재판 가운데 난무하고 있어요. 잘못된 메시아 이해가 드러나며 지도자들의 선동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그러한 선동 속에 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장면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증언 앞에 서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고백과 신성 모독 정죄.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선동과 죄 확산입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진리 앞에 어떤 얼굴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거짓 증언 앞에 서신 예수님 57절에서 5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사람들은요, 재판에 끌려온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우리라 하더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실제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어가 내가 합니까? 너희가 합니까? 너희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헐겠다라고 말했다고 거짓 증언합니다. 그 주어를 예수님 자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단어 하나만 바뀌었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내 육신을 죽일지라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죽은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그 영적인 의미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모임의 성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리겠다는 폭력적인 발언으로 왜곡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것으로 말의 의미를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믿음의 귀로 듣지 못하면 오해와 곡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이대고 그 말씀 구절 붙들고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걸 제일 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강조하죠.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사랑에 입각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워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보복하시기까지. 때로는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을 파멸하고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말하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려고 지옥에, 에이 지옥에나 가버려라.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막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자신도 가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없다고 말하는 그 지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사실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사라지고 거짓이 힘을 얻습니다.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회사에서 부장이 한 직원의 보고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상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정직하게 일했지만 보고가 밖에 올라가면서 오해가 생겼고 그 결과 직원은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 상처와 손해는 너무 컸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짓 증언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자기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짓 증언과 왜곡된 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항상 진실되고 거짓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1절에서 64절까지 말씀. 메시아 고백과 신성 모독 정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순간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날에 오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 자신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즉시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이 신성모독을 우리가 어찌 더 들으리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깊은 오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지도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여야 합니까?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을 더욱 강화시켜줄 그런 수호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세속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 제도를 강화시키는 대신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고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더라. 예수 믿어서 내 사업이 이렇게 확장하고 부흥하고 잘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면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모두 제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말씀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손에 쥐고 문질러서 사용하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자기 손으로 주물딱 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오해와 편견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선동과 죄의 확산에 대해서 봅시다. 63절에서 65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의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제 장면은 더욱 비극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모두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곧 일반 하인들과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가 전염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지도자의 악한 태도, 대제사장의 그런 종교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죄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온 가족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불의에 타협하면 성도들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지도자가 거짓을 정당화하면 국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이토록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 있는 태도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지기도 하면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정직과 정의를 지키는 지도자가 서면 국민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로 세우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들을 죄로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세우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한 재판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메시아를 내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거짓 증언을 당하시고 잘못된 기대 속에서 신성 모독이라 정죄를 받으시고 조롱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진리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저는 십자가 지신 메시아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죄가 아니라 진리로 이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메시아를 바로 고백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세우는 영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시고 진리 앞에 서서 주님을 따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세수만 성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